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봤었을 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하였던 이 아간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이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눴던 본문의 가장 큰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 다시 그들의 거룩을 회복하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들의 회개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함에 대해서 이제 때때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는 것으로 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회개함의 진정한 본질은요, 바로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다시 되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는가 하면은,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니 바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인해 그 삶이 다시 복의 근원이시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전쟁을 확정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다시 거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회개함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정말 누가 봐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을 다시 그들이 잃어갑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 아간과 그에게 속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함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그 공동성을 다시 지켜감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로 하여금 대승을 오늘 본문과 같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의 법칙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누가 누군지도 내가 찾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이것만큼 또 감사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점차 성숙해지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주일날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꿀 힘이 없다. 한편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그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가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못 찾기에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단 대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돌아봤을 때는 참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참 어쩌면 되게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니들이 잘못해서 그놈이 누구한테 생색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옷을 찢고 이게 분해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너희가. 근데 그러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죄를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언제나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그분의 백성을 향해 그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해가는, 가는 사랑이 있고 오는 사랑이 있으므로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때때로 우리 연약함 또 우리 영악함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짝사랑하는 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관심하셨던 분이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거리를 찾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괘씸하잖아요. 니들이 잘못했는데 니들이 찾아야지. 마치 남녀간에 교제하는 관계에서, 그렇죠? 우리 그런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아냐? 잘못했다.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 뭐 잘못했냐고. 그거 알고 싶은데 무슨 얘기하냐? 끊임없이 이제 자꾸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남녀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없으셨다면은 이처럼 우리가 괘씸하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우리의 진노 가운데 머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외치는 그 여호수아의 외침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냥 큰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더해가는 회개함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하여금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거나 우리를 그것을 통해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무엇을요?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졌다.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 너희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너희가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올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회개함을 더해간 자들이 결국 무엇하는 것입니까? 다시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의 감으로 누가 그 잘못을 이뤄가는지를 찾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아간을 물색해내고 그 아간과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처리함으로 다시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아이성 전투의 대승을 더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전투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선 본문 가운데로부터 비롯된 전투인데, 이 앞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가시면은 이스라엘이 직접 아이성과 이뤄갈 그 전투에 더해갈 전략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훌륭한 전략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투 가운데 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회개함이라는 것은요, 다시 거룩을 회복한 이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직접 관여하셔서 그 삶이 승리함의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함 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당시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데, 그 다윗이 어떤 일을 이뤄갑니까?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 이뤄가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삶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 거룩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각자의 삶이 승리함의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만을 더해가는 순간들을 경험해 갑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더해가죠. 수많은 전략들을 펼쳐갑니다. 누가 봐도 이 과정을 통하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여기며 수많은 현실을 살아가죠. 물론 이것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과정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시간을 통해 그 거룩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 한 끝이 다른 거룩함을 지켜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겨지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이 세대는 본받지 않기 위한 삶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거룩한 과정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는 다른 과정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함 자체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삶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에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승리함의 결과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결과보다 그 승리를 기꺼이 맛보도록 하는 거룩함에 특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회개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으로 하여금 승리한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멀어진 자신들의 삶을 회개함으로 인해 범죄함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다 한들, 우리 현실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한다 한들 하나님 없이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우리를 향한 죄사함을 넘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니네 잘못한 것을 빨리 고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그 승리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의 죄된 것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너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그로 인해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원한 승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도 거룩한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그 과정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같이 회개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함의 결과 가운데 거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꺼이 그 거룩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더해가는 수많은 가치관들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넘어지는 삶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승리해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원컨대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외침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와 같이 그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의지함으로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